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룻기 제목은 상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여자분인데 일본에 아주 유명한 잡지를 만드는 그런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하시 시즈코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갈등이 아주 심한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 부모님께 효하는 건 좋은 건데,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조금 이제 속이 상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랑 또 어떻게 보면 아들 이렇게 며느리랑 이제 갈등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뭐라죠? 고부 갈등이라죠. 고부 갈등이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항상. 근데 함께 집에 함께 사는데 항상 심한 거. 누구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때문에 서로 이 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고 또 동시에 아들이죠. 서로 이렇게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남편이 아주 병이 심하게 됐어요.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계속 이제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힘들게 병간호 하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 이렇게 병간호 하느라고 고생하는 그 이제 며느리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홍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아들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평상시에 막 미워했는데 너무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이 보니까 피곤해 보이고 해서 이제 홍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줬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경험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렇게 홍차를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항상 우리 집에 우리 부부랑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모자 관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는 집에 시어머니가 그냥 함께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갖고 많이 또 미워하기도 하고 막 갈등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남편이 자꾸 이제 어머니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좀 화도 나고 좀 이제 시어머니가 좀 밉게도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남편에게는 어머니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미웠는데 이제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만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어머니에게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어머니에게 이제 병간호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이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좀 걱정도 되고 보고 싶고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싶은데 못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또 어머니 입장을 조금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렇게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막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룻기 보면은 이 룻하고 또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주 좋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룻기 1장 1절 룻기 수화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삭을 줍는 모습이라고 해요.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이 사사 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룻기입니다. 그때에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배경이 똑같아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모습을 이 말씀이 완전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삽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통이나 어떤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여기 보면은 이때는 왕이 없었고 적들이 많이 침공해서 다스리던 또는 압제하던 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던 시대예요.
근데 여기 또 보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 지역에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어려움이 온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맞서서 극복하는, 참아내는 또는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맞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도피하는 방법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떠나서 도피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이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흉년이 드니까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다 뭐 농사 짓는 거 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또 참아내는 사람,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옮기게 돼요. 이것이 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땅인 이 모압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신앙에 대한 고려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사하고 또 그들이 그 아들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맞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한 사람도 자기의 생각에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 다른 이방 나라에 옮겨가는 것, 또 이방의 여인들을 또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처음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잠깐 임시로 이주하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 뜻은 임시로 이주한 거예요. 잠깐 간 거예요. 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다른 곳에 피해 있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잠깐 갔는데 잠깐 간 것이 아니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는 1년이 될지 잠깐 동안 그 어려움을 피해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엘리멜렉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기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 나의 하나님 나의.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이 뒤에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뜻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멜렉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이주하고 또 이방 여인을 자기 아들과 또 결혼시키고 그 모습 속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발견하기 어려워요. 못해요. 잠시 옮겨간 그곳에서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갖지만 그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엘리멜렉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주했을 것입니다. 옮겨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이 가정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만약에 이 엘리멜렉이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으면 그가 옮겨갔을까요?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 상실이에요. 상실. 잃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 그는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룻기 1장의 모습은 한 가정의 완전한 상실,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자 이 가정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그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행은 그의 선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 1장을 우리가 보지만은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장소를 이렇게 옮겼다 또는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우리에게 읽어보고 또 그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다음에 이 룻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의 모습, 이 가정에 일어났던 어떤 불행한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의 그들의 상실이지만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 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슬픔과 사망으로 시작된 이 1장이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다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은 결코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정에 잃어버린 여러 가지 또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삶 모습 속에서 많은 불행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요. 믿음을 떠나갑니다.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명한 가르침은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완전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서의 상실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마도 이방 땅에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 옮겨간 그 땅에서 결국에 엘리멜렉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정말 힘이 되는 또는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관계가 이제 이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져서 보면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은 것도 참 큰 불행이고 슬픔인데 얼마 후에 또 아들 둘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이 또 죽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일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또 자식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 철저한 상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게 10년 안에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 이방 땅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남편도 죽고 또 자식들도 다 죽는 일이 생긴 거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속에서 이 나오미는 너무나 큰 불행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서 그가 얻었던 경험은 뭐예요? 뭔가 어떤 풍요로움, 즐거움, 기쁨?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너무나 큰 불행과 슬픔,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랜만에 왔네. 10년 만에 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줬을 거예요. 어서 오라고. 환영한다고. 나오미를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나를 기쁨에 뜻하는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바꿔서 말하라. 마라. 마라는 뭐예요? 마라. 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이름을 내 이름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바꿔서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왜?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나오미가 어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었구나. 또는 뭐 행복한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잘 살다가 돌아오나 했는데 보니까 온통 불행과 슬픔만 경험하고 온 거예요. 내 괴로움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한없는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은 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많이 묵상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능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전능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가운데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너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은 더 큰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더 큰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상실된 모습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갈 때의 모습하고 돌아올 때의 모습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을 누구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요. 근데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면 나의 인생은 새롭게 되지 않겠는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압 지방을 다시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남편의 묘가 다 거기 있어요. 모압에 있어요. 아들들이 죽어서 묻힌 그곳이 다 모압 지방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놔두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또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나에게 뭐라고 꾸짖지 않을까 하는 창피한 것도 있지만 그건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상실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남겨진 이제 3명의 여인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둘이 낳게 됐죠. 이제 시어머니랑 또 이렇게 며느리 둘이 낳게 됐습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면 여기 3가지의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것, 들었다고 하는 단어랑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3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듣다는 거예요. 듣다는 단어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떠나왔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첫 번째. 듣는 것은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슬픔과 고통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돌아오다는 거예요. 돌아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룻기를 보면 그냥 어떤 장소에서 옮겨지는 그런 뜻보다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서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미래가 많은데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말합니다. 딸아. 근데 이 룻은 자기는 어머니랑 계속 함께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자기가 태어나고 또 자기 부모와 또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방 여자를 좋아합니까? 또 막 욕하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룻도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살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있어서도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한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던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가정의 선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사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가르친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